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또 이제 또 그 기도 자리를 뜨다 보면은 내 이름으로 하려는 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는 좀 자만이라고 어느 순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그런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오길 원한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또 이 시간에는 하늘에 나는 새도란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 말씀을 향하면서 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
주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주님이 오신 날을 기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은 주님과 함께 나누고 힘든 일은 위로받고 잘못한 일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질병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 생계 문제, 응급 환자의 병상 부족 문제 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치 바다가 배를 집어삼키기도 하지만 또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함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날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거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정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부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부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든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로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헛된 것을 위하여 추구하는 저희 청년들이 아니라 참 진리만을 추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더욱더 내려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아버지 말하시는 그 뜻대로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하신 그 마음대로 전력 질주하며 이 삶을 아버지는 담대하게 아버지는 잘 아버지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욱더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오늘 어떠한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예진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백신을 지난번에 6월 달에 맞았던 것 같은데요. 맞고 많이 아팠었어 가지고 절대로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석증도 와가지고 심하게 좀 아팠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내가 아픈 건 아픈 거지만 또 성도님들 혹시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백신 추가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아마 그 저희 교회 교역자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쨌든 제일 빨리 맞았으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맞았는데 다행히 그 얀센 백신 맞았을 때만큼은 아프진 않았고요. 다행히 뭐 근육통이랑 오한 정도 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잘 이제 하고 이제 벌써 오늘까지 되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숨이 차가지고 괜히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또 백신 맞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부작용 생각하고 혹시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마음에 또 맞아야 된다 그러면 또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내 건강이 또 최우선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이 함께 또 하나님 사랑으로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또 갑자기 대두되어진 곳이 또 교회가 대두되어져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 잘 지키고 있다는 거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또 이렇게 잘 뭐라고 그러죠? 안 걸릴 수 있게끔 또 조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주중에 혹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아마도 우리는 주입되어진 신앙으로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야지, 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니까 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기다렸냐는 말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나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오시면 정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할 때는 나의 그 신앙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지지난 교회 청년부를 맡았던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그 결혼식장을 갔다 오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가 원래 6월 달에 결혼을 하려던 친구였는데 그때는 500명 정도가 막 엄청 100명에서 500명 사이였죠. 그때도 엄청 많다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위약금 내고 12월로 결혼을 미뤘는데요. 지금 5,000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교회를 갔다 오는 길에 우리 기쁜 소식 강남교회라는 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청년들? 전혀 못 들어봤죠. 지하철 타면은 옛날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갖고 기쁜 소식이라고 막 이렇게 써놓는 페이퍼들이 막 이렇게 전단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옥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하나님들 중에서 이제 그 뿌리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파로 올라가는데요. 그 구원파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옥수라는 분이에요. 유튜브에 또 이름이 올라가면 같이 또 조회가, 알고리즘에 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교회가 2단이에요. 2단인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2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이쪽에 엄청 크게 기쁜 소식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2단의 교회를 바라보는데 어제 문득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2단 교회였는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붙여놨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운전하면서 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2단은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붙였을까요? 저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들도 분명 그들이 2단이라고 불리워진 이유는 그 박옥수라는 분이 정말 신성화되어진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단으로 하는데, 그 분조차도, 그 2단인조차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라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초록색 그 밑에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지만 초록색 마크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게 통합 측인데요. 그 통합 측 교단에서는 저들 보고 2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2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교리로 봤을 때는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온다고 한다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정말 판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들만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또 보내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어떤 하나님, 목사님이 말해주는 그 예수님,
그냥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또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는 대림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제가 주보에 공간이 없지만 넣어놨거든요. 안쪽에 보면 대림절의 의미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넣었는데요. 그 두 번째 주일에 보면은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살아가고 있던 나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다시 오실 평화의 왕을 소망하며 기다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이 좀 특별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는 정말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는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 후 전후서의 시대적 배경이 약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경계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가 경계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중반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너의 신앙을 가질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모태신앙이면 우리 엄마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는 저는 정말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또는 어떤 나의 멘토와 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의 신앙을 봤을 때 저분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람처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의 신앙의 멘토를 여러분들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구절이 바로 오늘 첫 번째 8절에 나와 있는 자들인데요. 그 구절인데요. 주님의 일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시작되어지면서,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가 필요한 이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또 40일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는 이제 가시지 않겠구나,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가시지 않겠구나 라고 했는데 가신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 너희는 마음을 정말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승천하기까지 무려 7주 정도 거예요. 40일 정도면.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왜냐면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40일 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말 금방 오시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재림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야. 다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함께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시간으로는 벌써 1년이 되어지고 2년이 되어지고 3년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언제 우리에게 오시나이까? 라고 그들은 아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는 그 모세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시편 90편 4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금 그 베드로 사도가 각색해서 만들어진 구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이 계속 가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너희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던 어떠한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날과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개를 해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마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거짓 교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거짓 교사의 영향이 없었음에도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저 우리는 정결하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옳고 그름의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말 성경을 관통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나의 신앙만, 나의 신앙의 옳고 그름,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고 옳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너희가 그저 너희의 경건한 행실과 모습으로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신앙은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신앙은 그저 그냥 옛날에 있던 신앙도 지금에 있는 신앙과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언가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나의 신앙이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저 기다림의 그 시간들 속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만을 찾다가 그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8절과 9절을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믿음임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금 결이 다르지만 나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의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5절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면 너희가 이 기다리는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말은 무엇이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회개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과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가질 마음으로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종말과 재림에 대한 환상과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종말과 재림에 대한 환상과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신앙과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한 시간을 주신 것이기에 불에 타 없어질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들 대부분이 사실 우리의 삶의 연약한 신앙으로 다가올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간다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 기다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바쁜 것들, 내가 찾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먼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입되어진 그 신앙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키워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교자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전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단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은 마치 양아치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미 이만큼이나 있는데 또 다른 무언가를 내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가 정말 과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회개하게 하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그 고백의 기도라는 그 마음을 갖고 왔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보를 한번 펴주시고요. 없으면은, 주보 없어요? 안 받으신 분들 찬양때 안 받았어요? 네, 받았죠? 안쪽에 보면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의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집에 가셔서 이 고백의 기도를 또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고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더딘 나의 시간으로는 더디지만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돌아갈지, 또는 더 얼마나 긴 시간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성탄절의 기간 동안 내가 정말 나의 신앙생활만, 나의 모습만 채워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고백의 기도는 사실 제가 보는 그 책자 중에서 이 대림절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고백의 기도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 이 성탄절의 기간이 그냥 내가 경건의 모습만 갖추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진실한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을 알기를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2021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누었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신앙이지만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임을 깨닫고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측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6일 성탄 파티가 진행될지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5일 성탄절에는 본당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세요. 6번이 아주 길어요. 각자 읽어주세요. 그리고 7번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목사님께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로 예배를 마칠까요?